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드린 찬양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기름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따져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3단 콤보로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3단 콤보가 도대체 뭔 얘기냐 이럴 텐데 3단 멀리뛰기 뭐 있죠. 3단 멀리 탕탕탕 해서 멀리 뛰는 것처럼 소위 게임 용어인데요. 뭔가 미션을 연속으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은 이제 몇 콤보 이러는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막 128콤보 뭐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3단 콤보. 즉 겹겹이 쌓여서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온다 이런 말씀이죠. 욥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 시련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본인이 병에 걸리고 아내도 도망가고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견디기 힘든데 겹겹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 이런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 없고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줘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그것이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서 큰 재산이 된다는 말씀이죠.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또 심지어 시련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누가 시련을 환영하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죠. 피하고 쉽죠. 참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법입니다. 더더군다나 3단 콤보로 그 시련이 다가온다면 더더욱 견뎌내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시련 앞에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어차피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방법을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유익도 되고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축복의 실체들이 드러날 때가 이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엘리사는 선지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신학도들을 이렇게 양성해내는 거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기에도 참 힘든 시대예요. 왜냐? 생산력이 떨어진 시대니까. 근데 더군다나 먹고 사는 일을 뒤로 하고 선지학교에서 선지자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먹고 살겠습니까? 참 힘들고 가난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아내와 더불어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견뎌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된 거죠. 막막합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살아내야 되는데 참 막막한 거죠. 이 남편이 아빠가 죽어버린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시련이지요. 또 다른 시련은 뭐겠습니까? 그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살다 보니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간 것.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시련이 있는데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채권자가 그 두 아이를 노예로 삼겠다는 거죠. 노예로 아이들이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결국 남편은 죽고 빚은 남아있고 아이들은 팔려가고,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신세 한탄하면 뭔가 나옵니까?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남은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더더욱 아니 되겠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남편만 여호와를 경외했겠습니까? 함께 살면서 선지자께서 훈련을 받고 엘리사를 스승으로 두고 함께 사역하는 이 남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는 가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은 남편이나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비록 자신이 3단 콤보의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가정이에요. 어떤 조폭이 그런 얘기하대요. 가오가 있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일본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조폭이 그 말을 썼다, 그 얘기예요. 가오가 있지, 이 말이 뭐겠습니까? 조폭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거죠. 조폭으로서의 품위가 뭐겠습니까? 의리 아니겠어요? 의리. 그 의리를 배신하지 않겠다 하면서 가오, 폼을 얘기해요. 조폭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품격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언제요? 시련당할 때에, 그때 더더욱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시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여인의 태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각각 겹겹이 다가온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있었는데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기로 했습니다. 염려 한들, 신음 한들, 극단적인 선택을 한들,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줄 소중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곤고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24절에 말씀하죠. 그는 곤고한 자의 그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곤고한 상황이에요. 그때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한 날에나 곤고한 날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에요. 곤고한 날도 하나님의 날인 거죠. 여러분, 몸에 단 것이 좋습니까? 쓴 것이 좋습니까? 단 것도 필요하고 쓴 것도 필요해요. 다만 사람에 따라서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단 게 좋아. 그렇지만 대인절하고 쓴 것은 단 거로 읽고 그렇게 먹지는 않겠습니다만 단 게 좋아요. 쓴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우 먹기 싫어요. 근데 어떤 분은 단 거 이야기만 들어도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쓴 게 맛있대요. 쓴 게. 그래서 입맛을 확 돌게 한대요. 그래서 참 취향도 다양하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단맛도 쓴맛도 주시더라는 거죠.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애 최초로
휴대폰을 가졌을 때 너무나 기쁘죠. 남들이 안 가졌는데 내가 가졌을 때 기뻐. 그렇지만 지금은 뭐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몰라요. 그냥 낡으면 바꾸고 새 기종 나왔으면 만변하면 바꾸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야 봐라 자랑하지 않아요. 옛날이나 난데 이러고 통화했죠. 그처럼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사람은 간사해서 더 나은 걸 원하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은 일단 어떻게 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울어라가 아니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다가도 인생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면 그게 순경과 역경을 가지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채워가는 길이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곤고한 중에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곤고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3단 콤보의 시련 앞에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구약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의 사정을 아뢰었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걸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아뢰었고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시련 앞에서 고민하거나 고민하다 못해 좌절하고 쓰러지면 그것은 바로 희망과 탈출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만 우리가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붙들어도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아,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면은 일단 끝난 거예요. 강아지는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가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만 믿으면 시련 앞에서 일단 50% 먹고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다, 끝장났다,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즉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 이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련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도 그 방법이 유효하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 해결함 받고 그렇게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염려가 앞서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염려가 앞섭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뭐든지 할 수가 없을 때 기도밖에 할 것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밖에 할 것 없는 건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최선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밖에 할 것 없는 상황이다 여길 때는 뭐하라? 딴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최선이에요.
그러나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왜 여기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것을 함께 붙들고 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또 각자 여러분에게 또 영적으로 이렇게 의지가 되고 영적으로 힘을 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통해서 뭔가 이게 조언을 잘 해주는 분들, 영적 멘토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그 잘못하면 또 엉뚱한 대로 끌고 가겠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죠. 그와 함께 이 중보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그를 섬겨주고 위로해 주라고.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이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 힘들 때에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신음하지 마시고 도움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문제 해결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 여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리저리 아무리 털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가 따져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뭐가요? 기름 한 방울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남자가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인생 끝이다 이러면서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다 잃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다 잃었냐? 부모님이 안 계시냐? 계신데요. 형제는 있는데요. 학교 다닌 경력은 있는데요. 보니까 딱 애인 하나만 딱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있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무너진 것처럼,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진 건 엄청 많은데, 근데 이 여인은 없고 없어요. 엘리사가 묻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내서 찾아낸 게 있어요. 한 그릇에 기름이 있습니다 라고요. 한 그릇에 기름. 이 여인은 없는 중에 이 기름을 찾아내서 이 기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름 갖고 그럼 뭐 하겠어요? 기름 갖고 뭐 하겠어요? 그래도 없는 중에 그걸 찾아낸 거죠.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 가지고 계셔요. 다만 저 사람보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당장에 뭐 하고 싶은데 좀 제약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러지, 가진 것 천지예요. 가진 것 천지예요. 기름 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이랬죠. 그 그릇이 히브리어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할 때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아수크라고 되어 있어요. 아수크. 근데 다른 그릇들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켈리라고 해요. 켈리. 혹은 미시에레트라고 합니다. 켈리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릇, 미시에레트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기들. 그러니까 이웃에게 빌려오라고 한 건 미시에레트겠죠. 그렇지만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할 때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아수크라고 되어 있어요. 아수크. 이게 뭔 말이냐? 수크에 알을 붙인 거예요. 수크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붓거나 바르기에 적합할 정도의 양이 되는 어떤 한 종류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 용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아수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기름을 한 번 쓸 정도의 양이 담겨 있는 그릇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름 그릇이라고 해서 막 대병에다가 담가 놓은 그릇 이런 게 아닌 거죠.
개역성경 공동번역 새번역에는 기름 한 병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유리가 없으니까 한 병 이러면 오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이라고 살렸는데 그릇도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병아리 눈물만큼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합할 거예요.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무엇을 하리까? 그냥 한번 꼴딱 마셔버리고 확 죽어요.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소량의 기름이 새 역사의 출발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없고 없는 중에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생각해 보니 기름 한 방울은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도 없다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사는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걸 요구하신 게 아니죠. 있는 것 중에서 요구하셨어요. 없는 것으로 새로운 걸 주신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을 극대화해 주신 거죠.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보면 대체로 그래요. 이미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걸 이적을 행했어요. 그의 스승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뭘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바로 한 방울의 기름하고 한 주먹의 밀가루, 이걸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행했죠. 그래서 여러분, 없고 없는 중에 내게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이 시련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손바닥만한 구름, 또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여인에게 다른 것이 없고 또 없지만, 기름 한 그릇,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 기름 한 그릇이 새 역사의 시작점이었더라는 거죠. 여인이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기름을 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비록 내가 작은 것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능력을 행하는 거죠. 왜?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한 그릇의 이 기름,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발걸음을 들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굶고 또 환자들이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그 힘없는 발걸음으로 희망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으로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셨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만을 보면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때로는 찬송으로 고백함으로 때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련의 상황이라도 신뢰하십시오. 시련은 그만두고 뭔가 조금 바쁜 일 있다고 해서 조금만 뭔가 이유가 있으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하는데 그래서는 아니 되더라는 거예요. 시련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대하는 자가 되십시오. 엘리사의 질문에 기름 한 그릇을 고백하였던 여인, 그는 없고 없는 중에도 조금 있는 것으로 희망의 끈을 붙들고 내놓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해결책을 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시련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나의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라도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시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취한 세 번째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내놓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그러죠. 너는 이제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모든 이웃에게 다 빌리래요. 이웃집에 가서 빌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다 빌려라.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러죠. 딱 뭔가 꺼내서 주는 게 아니라 명령만 있을 뿐이죠. 명령만. 그러면 이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기 쉽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그릇 많아서 그릇을 처치 곤란한 가정도 가끔 있어요. 그래도 예쁜 그릇만 보면 그걸 사야 돼. 그러면 암세포가 많이 사라져요. 쓰지 않아도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사는 순간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그 기분 좋은 것 때문에 암세포가 사라진 걸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쁨이 사라졌으면 이웃에게 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릇이 많으니까 설거지할 때 어때요? 있는 그릇 없는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쌓아놓고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쓸 그릇이 없으면 그때 설거지해도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릇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식구는 대가족인데 그릇은 깨뜨려 싸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번에 밥을 못 먹고 일단은 그 남자들이 먹고 그러나서 설거지해서 그걸로 2차로 여성들이 먹고 그랬죠. 하물며 이때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나무 그릇, 질그릇 정도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한 그릇만 겨우 소지하고 쓰던 이 시대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주면 당장에 이 집은 쓸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아주 번거로운 일이고 보통 부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그릇을 빌려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래요. 그 명령을 듣고는 더 빌리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기름인데 그걸 갖다가 부으면 찰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려줄 테니까 가서 다 순종할래요? 안 믿어지죠. 근데 그걸 믿고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황당한 말씀이지만 그 기름 그릇을 가지고 부으면 그걸 나올 걸로 믿고 가서 그릇들을 빌려온 것이고 또 순전하게 또 따랐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고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명령한 그대로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왔고 그리고 그대로 거기에서 또 기름을 따르는 그런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기름을 따르고 또 따랐더니 쫙 차가는 거죠. 빈 그릇이 없어질 때 어땠을까요? 아마 좀 조마조마했겠죠. 그래서 아쉽다. 저 집도 조금만 더 부탁했으면 그릇 2-3개는 더 줄 건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참 얄미우시지. 여기까지 딱 채우고는 그릇이 딱 떨어지게 만들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머리 좋으니까 저는요 그냥 기름 그릇에 능력을 줘서 필요할 때마다 기름 따르면 나오게 저는 그렇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뭔 이웃에게 가서 기름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만들어. 너네는 기름 떨어지면 이거 써.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기름이 나올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예 유전이죠, 유전.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딱 필요한 만큼으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고 시련의 때를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빚의 문제를 청산하고 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시련을 당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기쁘게 여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몸부림을 향해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그가 당한 시련이 뭐였습니까? 남편을 잃고 빚이 많아지고 두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 시련. 3단 건보의 이 시련 앞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없고 없는 중에 그저 없다고 집어버리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오히려 문제들은 풀려나가고 간증이 넘친 거죠.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없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 여인이 내놓은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시련이 있을 때에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기대와 신실한 믿음으로 해결함 받고 소망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할 수 없을지라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게 있는 곳으로 내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삶의 형편도 하나하나 풀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어디로 가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